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출장을 또 타주에 가서 이렇게 계시다가 오늘 올라오신 우리 김순도 장로님, 김현진 집사님, 이렇게 정용관 장로님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멀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늘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의대에 토마스 홈즈하고 리차드 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분이 리차드 레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홈즈 레어 충격지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홈즈하고 레어는 이 충격지수 이론을 통해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겪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충격이 내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들과 스트레스들을 지수로, 다른 말은 숫자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딱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수가 딱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80%가 병이 걸립니다. 지수가 딱 되어서 지수가 넘치게 되어지면 병이 걸리거나 정서적인 질병이 오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 병 때문에 죽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딱 보면, 얼굴만 보면 몇 년 후에 무슨 병이 걸리겠구나. 그건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얼굴을 보면 얼굴의 인상이 상당히 어둡고 세구나. 몇 년 뒤쯤 되면 반드시 암이 오든지 우울증이 오든지 뭐가 오겠구나. 딱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충격 지수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발표되어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충격이 뭐로 오냐면 100으로 온다 것입니다. 이혼하면요 73, 별거하면 65, 투옥을 당하면 63, 중대한 부상이나 병이 걸리면요 53의 충격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고를 당하면 47, 직장을 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 36, 자녀가 출가를 하면 29, 상사하고 갈등이 있으면 23,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소한 법률적 위반, 만약에 빨간불에 싹 갔다 그러면 충격이 딱 오는데 11 이렇게 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이 풀려지지 않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결국은 신체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래서 충격 점수가, 이 모든 게 쌓여가지고 충격 점수가 300이 딱 되면요 80%가 병이 오게 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300이 있고 그 다음에 150, 250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수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자들은 이 이론을 근거해서 다양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충격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특별히 기독교 상담학자인 정태기 박사라고 하는 분은 자기 은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가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면 2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00의 충격을 받고 그 누적된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요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의 이해를 받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요 아까 300 가운데서 마이너스 28, 이 문제가, 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랑과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이 쌓였던 것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수치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해를 받으면 28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스스로 아주 봉사를 하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제 발표한 걸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 300에 쌓였던 에너지 가운데 100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에너지 100을 받으면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늘 넘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청소를 하면 110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의자 정리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풀 한 포기 뽑으면요, 에너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 억지로 하면, 죽지 못해서 하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행복하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관리부장이 꼭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에너지가 이게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100이 들어오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300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요, 250의 에너지. 오늘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요,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한번 발표를, 진짜 믿지 않는 과학자가 발표를 내는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미국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분명히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찬송하고 예배를 하면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누적됐던 그 수치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500의 에너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태기 박사가 발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50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면 75가 나가게 되고요, 슬퍼하면,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면 125가 빠져나갑니다. 죄책감, 수치심 180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이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면 75. 그러니까 욕심 막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요,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막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은혜로 잘 극복하면요, 오히려 그 추억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요셉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삶의 역경을 뚫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넘어섰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수로 답을 해보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경을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복잡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 그리고 형제들이, 배가 다른 형제들이 몇 명이냐? 12명. 11명이죠. 자기가 태어나니까 11명.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정이. 그것도 또 가정이 화목하면 좋은데, 아버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4명의 어머니가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머리는 안 잡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마음으로 참 복잡한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버림받는데 예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예국의 17살에 팔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11년을 청춘을 보냈고 감옥에서 2년.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노예로 11년, 감옥에서 2년, 그의 아름다운 청춘 10대, 20대가 그렇게 인생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화려한 대제국이었던 예굽의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장애물과 상처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넘어가지고 반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고 열방을 뛰어넘고 후손에게까지 영원에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내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그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역경을 듣고 지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나의 인생,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링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과 9절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무려 5번이나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주어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총리로 삼았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를 바로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인생관, 요셉의 아름다운 이 영적 시각, 요셉의 아름다운 이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그러한 영적 시각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우리와 특별한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똑같은 인간입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기분 나쁘고 그런 게 바로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외국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셋으로 2년의 세월을 애매히 보내게 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뚝불뚝 치고 올라오고 우리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러 갈 수 있을까? 형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보디발은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사모하게 될수록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는 더욱더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증오와 원망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우리가 겪는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떠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태기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 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기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의식 가운데 자율신경계를, 이 상처와 아픔들이 하루에 600번씩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무의식 가운데 자율신경계를, 이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600번씩이나 우리를 찌른다. 심장을 찌르고요, 폐를 찌르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증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상처와 아픔들이 결국은 우리를 왜곡된 인생으로 살게 하고, 너무나 좋은 가능성이 많고 재능이 많고 탤런트가 많은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인생, 비참한 인생, 결국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사실 요셉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야 그게 풀리게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자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하셨다 함이더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원망과 증오와 아픔들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묵상했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셨고 상처가 그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상처가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닮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일이 일어났구나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혹 실패한 아픔이 오늘 또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을 몰고 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잔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매년 하는 부흥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 있구나, 나를 위하여 예비된 말씀이구나, 한마디 말씀이라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이하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나올 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은혜 받을 그릇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꼭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이번에 은혜가 무슨 강사를 그렇게 꼭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은혜 못 받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집고 비틀고 지어짜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비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엘리와 같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의 비극을 극복하고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따라합시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총리가 되게 하고 나로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재력과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도록 하기 위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투센 안토니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섬기는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고 미리 미국 땅에 보내주셨고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들을 섬기시려고 세상에 당신들을 두려고 보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년의 흉년으로 온 천지가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든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데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내가 섬기고 봉양하고 그리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가족들은요,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에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는 분들입니다. 처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총리로서의 어떤 위치에 맞지 않는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힘이 없는 그 가족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자기에게 한을 품게 했던 그리고 상처 아픔을 주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족을 소개하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난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 요셉만 축복하면 한 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은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은 분량으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로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영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봉양하고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봉양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입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게 하고 콕콕 찌르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나에게 줬는데 따라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남편님, 아내님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상하게 하는 자식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기업 따라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대상을 주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직분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영원까지 이르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남다른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남다른 지혜가 있습니까? 남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힘들지만 내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주셨고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두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곳 가운데 서 있는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과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담장을 넘어가는 지경을 넘어서는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통하는 문이 곳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축복을 넘어서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지경을 넘어서는 성장하는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기억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죽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의 미래를 망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자정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올인하게 되어질 때 아무리 작은 재수의 일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서 있는 축복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 후손을 향해 이웃을 향하여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이곳 가운데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되어서 지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에까지 이르는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나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 존전 앞에